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미국의 한 불신자 농부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잡지사에 다음과 같은 투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봄에 경작을해서 파종했고 여름을 무사히 잘 넘겨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내 수확은 내 바로 옆집에 사는 기독교인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거둔 나는 불신자고 적게 거둔 자는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결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투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한 투고였죠. 그 투고를 받은 기독교 잡지사의 주필은 명답을 적어서 그 농부에게도 보내고 신문에다 광고에 이렇게 냈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대답은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결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판단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결산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결산하는 주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연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삶을 결산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말 결산을 잘 해야만이 새해를 더 아름답게 맞이할 수가 있겠죠.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는 당연히 연말 결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집중적으로 연말 결산이라는 단어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은 모든 분야에서 연말 결산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방송사에서는 한 해 연예 활동을 결산을 하고 회사에서는 사업 시절과 회계 장부를 결산하고 정부도 관계기관에 결산을 합니다. 개인이나 모임이나 단체도 다 결산을 합니다. 이 결산을 잘할 때 그 결산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그 다음에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서 이 땅의 결산도 잘 해야 되지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인생 결산, 하나님과의 연말 결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구의 판단을 받는가가 중요하죠.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연말 결산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지 하나님의 판단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연말 결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던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고 또 성령의 풍성한 은사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고린도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끝없는 분열과 불화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을 발전적으로 하지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던 교회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기록해서 그 교회에 보내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총결산할 때 어떤 관점에서 결산을 해야 한가를 배울 수가 있죠.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며 결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결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일 때가 대단히 많죠.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할 때도요,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말하지 않죠.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살아온 인생,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전로는 전화를 받다 보면요, 잘못 오는 전화가 많아요. 때로는 이상한 전화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하고 뒷번호가요, 똑같은 교회가 있어요. 앞에 국만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뒷번호만 생각하고 누르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시죠? 제가 목사가 당연히 예 목사입니다 그러죠. 근데 그분이 무슨 일 때문에 그 교인 가정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죠. 어느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말하면 될 텐데 교회에다가 전화했어요. 그럼 교회는 맞죠. 근데 어느 교회인지를 말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제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줄 텐데 그냥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 교회 맞기는 맞는데 우리는 태맹교회예요. 그래도 잘못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잘못 알고 전화했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또 우리 전화하고 아주 비슷한 전화가 하나 있어요. 주민센터 전화예요. 그래서 주민들이요, 동네 소식 때문에 궁금해갖고 우리 교회에다 자꾸 전화를 해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가 아니고 그때만 제가 기회를 삼습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몇 해 전에는요, 어떤 분이 약간 좀 술이 좀 드셨는가 봐요. 전화가 왔어요. 노래방이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은요, 12월 달이었는데 제가 친교실에다가 성탄 캐럴을 틀어놓고 분위기를 내고 있을 때예요. 그 성탄 캐럴이 나가는데 그분이 아마 그 전화기수에 들렸는가 봐요. 노래방이죠? 그러길래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노래 나오고 보니까 교회 아니고 노래방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요, 성탄 캐롤도 그냥 노래방에서 나오는 노래처럼 들리는가 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노래방에다가 전화했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탄 캐롤도 지금 노래방에서 나온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착각은 자유지만은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것인데, 혹시 내가 전나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한 번쯤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고 계속해서 노래방이죠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면은요, 실수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기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유명한 헬라 제국의 그 대왕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땅을 엄청나게 정복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땅을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 해서 눈물까지 흘렸던 그런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취미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냥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왕이 사냥하는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친한 친구가 그 대왕을 위해서 개를 훈련을 잘 2마리 시켜가지고 대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개는 사냥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사냥견입니다. 이 2마리를 이제부터 사냥 나갈 때 꼭 데리고 가서 사냥을 즐기십시오. 그런 쪽지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이 대왕이 취미가 사냥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전쟁 중에도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토끼가 휙 지나가고 노루가 휙 지나가는데 이 개들이요,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2마리서 장난치고 덜어 눕기도 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에 계속해서 사냥할 마음이 전혀 없이 둘이 장난만 치고 땅에 뒤집고 이러니까 대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서 2마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대왕이 돌아와서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호통을 쳤습니다.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저 사냥개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를 망신시켰다고. 왜 이것을 나에게 선물했는가? 쓸모없는 사냥개들은 모두 내가 죽여버렸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대왕이 하는 말을 듣고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개가 아니고 사자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개입니다. 아주 사자를 잡기 위해서 훈련이 잘 된 값비싼 사냥개입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의 성급한 판단 때문에 그 값비싼 사냥개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만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다 보면요,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도 자기의 판단 기준만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다 보면은 착각에 빠지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정확한 결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타인의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할 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결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삽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친구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이런 타인의 판단에 귀를 쫑긋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올바른 판단과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판단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충고해 주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귀담아 들어서 발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일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판단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당시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일꾼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자꾸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판단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일을 잘하네 못하네, 그 판단의 소리가 끊임없이 바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변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얽매이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와 해야 할 일만 했던 사람이었죠. 자기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것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하면서 또 우리 인생 총결산을 할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까? 누구의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나님과의 결산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결산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나를 판단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주시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요, 정확한 판단이요, 최후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일꾼들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을 올리면서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 대해서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생전에 저런 고약한 사람은 처음이야. 이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가 봐요. 그 사람은 아주 야비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에 무관심해요. 제일 나쁜 것은요, 서로서로 험담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걷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저쪽에 오는 사람 한번 보세요. 천사님, 저기 오는 사람 보이죠?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이름은 내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요, 얼굴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요, 아주 작고 보니까 상어같이 눈 아주 잔인하게 찢어져 있고요, 꼭 탐정같이 이곳저곳에서 험담하고 해서 응시하고 있어요. 입술가에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따닥따닥 붙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흉을 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 보니까 참 예리하고 똑똑하군요. 그런데 당신이 보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건요,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설 이야기는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할 때 그것은 나에 대한 판단과 비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방을 받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은 낭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판단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나 유명한 위인이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나를 통치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써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생각과 행동을 집중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요, 자꾸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비판을 하고 자꾸 깎아내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하는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축하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잘 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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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는 주변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때 헬라는, 그리스는요, 성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엄청난 보물이 막 쏟아져 오기 시작했어요. 왜? 전리품으로 이 보물을 막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다소스 섬에서 엄청난 금이 나왔는데 그 땅을 아테네의 경우에 정복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금을 갖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가져왔고 이 금이 너무 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강인 그분들은 다 갖고 오면서 아테네 시민들은요, 하루아침에 부와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가 황금 시대를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리스가 국가 보도 위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가 황금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하고 금광에서 금을 끊임없이 가지고 왔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테네 중심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세계 문화재 1위지 않습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는 신상들을 전부 다 금으로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다 파괴하고 이제 기둥만 남았지만요. 이 황금 시대는 금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썩어도 남아가지고 그 신상들에게 전부 다 금을 칠하고, 그리고 아테네 시민은요, 한 사람도 아니죠. 누구나 다 보석을 걸치고 다니고 진짜 황금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남는 시간들을요, 치장하는데 막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잘 살게 되었으니까 남자들은 체육관에 가서 막 운동하고 막 근육을 만들어서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일을 했고, 여자들은 아주 진한 화장을 하고 아주 다양한 장신구를 많이 걸고 다니면서 소리를 내며 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태 속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만큼은 달랐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요, 전부 다 부와 영광을 누릴 때 소크라테스는요, 아주 가난해서 먹고 사는 끼니도 걱정할 정도로 매우 힘든 생활을 했었습니다. 또 외모도 보면 참 생기기도 너무 못생겼지만은 잘 가꾸지도 안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추한 외모를 가져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흉을 봅니다. 그게 가세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희극 작가였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아리스토파네스가 희극 작가가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 연극의 제목을 구름이라고 붙여가지고 그 주제는 이겁니다. 소크라테스를 조롱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래서 이 연극 구름을 만들어서 이 친구가 아테네 광장에서 공연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가지고 그 구름이라는 연극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를 갖다가 흉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그 친구가 공연하는 그 연극한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당사자가 왔으니까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서 막 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연극을 직접 보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 분위기를 알아차린 소크라테스는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극을 통해 나의 고치점이 무엇인지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소처럼 아주 마음껏 웃고 즐기십시오. 저는 내가 배울 것을 배워서 가겠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유머와 겸손, 그리고 항상 배움의 자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자세가 그가 위대한 철학자로서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은, 우리들도 사소한 작은 일에도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늘 관심 있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설령 그것이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내가 잘 보살피고 가족들을 아름답게 돌보며 믿음의 가문을 세울 것인가, 이런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총결산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마무리 짓습니다. 한 젊은이가 30대 후반에요,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진급은 그가 평소에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야망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앞지른 것이어서 이 젊은 은행장이 된 사람은 갑자기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는 출세하고 싶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너무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은행장의 발령을 받으니까 그 야망을 이루긴 했지만 자기 생각보다도 너무 앞으로 갔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은행장 된 사람이 아주 나이가 많은, 존경받는 그 은행의 이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사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젊은 나이인데 훌륭한 은행장이 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사장을 만나서 묻습니다. 새로운 은행장을 직분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훌륭한 은행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장의 대답이 의외로 간단했답니다. 바른 판단을 하시오. 매사에 바른 판단을 하시오. 이 젊은이는 그 짧은 대답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바른 판단을 하며 일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존경받는 이사장이 대답이 또 간단했습니다.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첫째는 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은근히 이번에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젊은이가 이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제가 자문을 구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을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존경받는 이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결정을 하십시오. 이제는 틀린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경받는 이사장의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른 판단을 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요, 틀린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틀린 판단할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틀린 판단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틀린 판단을 함으로써, 내가 실수함으로써, 내가 실패함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바른 판단을 하는 경험을 더 많이 쌓게 되면 훌륭한 은행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장이 말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참 어려운 시절, 저도 어려웠지만 여러분도 참 어려운 시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2년차 진행되면서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쳐왔는데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는 그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큰 일을 한 일입니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이기까지 달려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보다 더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믿음 생활해왔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의 역사 한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돌아보면서 어떤 분은 지난 1년 동안 탁월한 판단, 현명한 지혜로 판단 잘 해가지고 하는 일이 어림없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축복받은 분이 계실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주신 은혜가 축복이 너무나 크다고 느껴진다면 한 해를 마무리 결성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지난 1년 동안 틀린 결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오점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았고 제가 넘어진 것도 많았어요. 내 삶이 후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틀린 결정은 바른 판단을 위한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한 해를 마무리 결산 잘하고 새해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서 바른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장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될 때 우리 지난 1년 동안 지내왔던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1년이 아니라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